오늘 5월 마지막 주일로 또 예배하는 시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느헤미야가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축복의 사람은 또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리적인 이론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도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을 머리로 잘 알고 있어도 내가 실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또 몸을 들여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축복도 역사도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의 중요성, 필요성은 머리로는 깨닫고 있지만 실제 무릎 꿇는 일들이 많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바쁘니까 그래, 내가 이해하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너희들 바쁜 거 알지. 하나님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어떤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결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누군가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부탁해서 함께 더불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이 정말 기도로 씨름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해야 될 문제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도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결코 소홀히 하거나 외면할 수 없고, 어떤 핑계나 변명으로도 기도하지 않고 있음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을 관통하는 신앙의 여러 가지 어떤 핵심과 가치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사람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서 기도가 없고 축복을 원하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 불신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나 기도해줘. 우리가 기도 제목은 말하는데 정작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한마디의 기도로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머리로만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할 때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죠. 충분히 준비한다는 것은 충분히 기도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충분히 준비하기 위해서 바쁘게 만나고 다니고 볼 일을 봅니다.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우리 미래의 일들을 준비하고 우리 자녀들의 어떤 학업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가 준비한다라고 할 때 자녀 양육의 최고의 준비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혼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기도 없이 길을 간다? 기도 없이 어떤 일을 한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시나요?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내가 기도 없이 어떤 일들을 목회적으로 한다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또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룬 그 결과적인 것만을 여러분이 보지 말고 그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느헤미야가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보다 우선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위인들을 만나야 하고, 그래서 기도에 도전을 받아야 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열정과 그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의 기도, 야복 강가에서 베델에서 위골이 될 정도로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던 그 야곱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절박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냐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의 미래는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그 두려움 앞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세를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켰고, 기도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출애굽 40년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울 왕에 쫓기면서 죽음의 위험한 순간을 만날 때마다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지만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았고, 어렸을 때 소년 목동으로 들에서 양을 치는 그 시간들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에게 찾아온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기막힌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그리고 미래가 불안한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너무나 많이 나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들은 우리에게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엘리야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 그 어떤 믿음의 인물들을 여러분 다 열거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분은 우리가 받아놓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등한히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증과 인정받는 그 지식으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끊임없이 기도의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자의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보다 우선하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 없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의 모든 결과도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열리고 통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적 자신감으로 하는 모든 일은 영적 교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늘 부족하지만 저의 목회를 말한다면 기도 목회 아니었겠는가.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가 목회의 중심이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은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은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부여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과 그런 의지를 하나님 앞에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었고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타락과 불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망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적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 누구도 주목받지 못하고 주목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곳에 오늘 느헤미야가 등장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4절부터 읽긴 했습니다마는 느헤미야는 우리 민족의 현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 민족이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타국에 와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시금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그 시절의 옛 영화를 다시금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느헤미야는 남달리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포로로 잡혀온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동생으로부터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는 정확하지 않은 어떤 풍문의 소식을 듣고 흥분하거나 혹은 잘못된 어떤 오류를 우리가 범할 때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를 통해서 고국의 소식을 정확하게 지금 듣습니다. 내가 지금 고국을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이 느헤미야의 동생이 형제가 고국을 다녀온 그 구체적인 사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어떠합니까? 처참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 땅에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 참혹함의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지금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이제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그런 또 신분을 가지고 지금 그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지금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에 있는데, 술 맡은 관원이라 하면 왕의 절대 신임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권력 또한 적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을 암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으로 접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왕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어떤 신분과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거처는 지금 수상궁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상궁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거처하는 궁궐인데, 오늘날도 이렇게 그 왕들은 여러 어떤 별장 같은 그런 그 거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도 모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어떤 계절과 날씨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거처하기 좋은 그런 또 궁으로 가서 이렇게 거처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궁은 수상궁입니다. 이 수상궁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수상궁은 약 1600km 정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600km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그런데 육로를 이용해서 다른 어떤 대중교통이 오늘날처럼 편리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걸어서 그 먼 거리를 간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는 것만 해도 거의 2달 정도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관심은 예루살렘 성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녀온 그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아주 절망적이었죠. 풍문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는 정보를 수집한 것입니다. 생명의 흔적이 없는 폐허의 도시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오늘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든지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에게 지금 외적으로 주어진 권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느헤미야는 가장 힘없는 자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인맥도 있습니다. 배운 것도 있습니다. 내가 사회적인 능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사람 찾아가기 쉽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나름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무릎 꿇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이 신분 하나만으로 그가 왕 다음 가는 엄청난 어떤 힘을 가지고 그가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 얼마든지 동원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그런 인간적인 힘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의 그 무너진 어떤 문제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들을 우리에게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절망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듣고 앉아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지 않은 어떤 절망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들을 때 정말 맥이 풀린다 그러죠. 맥이 풀리고 식욕을 그냥 잃어버리고 의지가 그냥 마비되는 그런 상태,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지금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일 동안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믿는 자에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삶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시작하게 할까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시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제 이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할 수 있는 그 반전의 기회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절망 중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 중에 기도합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 그분의 약속, 긍휼하신 성품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의 내용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4절로 6절에서 기도, 간구,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리더십은 기도하는 리더십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비결은 오직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에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며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 우리가 봉착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돌파구로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성경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단순히 절박함의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에 머물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느헤미야 까닭에 예루살렘이 멸망됐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 어떤 상황에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 현실적인 안타까운 상황의 원인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지극히 자신의 문제로만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의 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타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어떤 부흥이 사라진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열정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의 문제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언약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죄를 우리라는 표현 속에 함께 자복합니다. 또한 나와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로 자신도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가 망한 이 어떤 기막힌 상황 속에서 나와 나라가 망한 이 상황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 나라가 망한 이 상황에서 개인적인 어떤 그 측면에서 보면
그 큰 나라에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입신양명에 얼마나 놀라운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어떤 미래만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한 이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운명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소중한 혈연 운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고 영적인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누군가가 아파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의 일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 공동체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에서 이제 그 왕에게 내가 정말 이 신분에 내가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왕에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청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회복에 대한 언약과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30장을 기초로 합니다. 이를 근거로 그는 회복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계명을 지킬 경우 회복시킬 것이라는 언약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는 언약의 말씀 속에서 비전을 얻습니다. 아울러 느헤미야는 기도 중에 무언가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동할 수 있도록 왕실 사람들, 특히 페르시아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형제 하나니로부터 고국의 소식을 듣고 감정으로만 그냥 충만해가지고 절망적인 그냥 슬픔으로 기도만 하고 그 감정에 절망적인 감정에만 사로잡혀서 가만히 그냥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성경에 느헤미야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마음에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 기도 후에 그는 왕에게 당당하게 지금 왕이 얼굴에 근심이 많은 모습을 보고 내가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짙으냐 라고 이렇게 물을 때 그는 그 놀라운 찬스를 놓치지 아니하고 왕에게 거침없이 자신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와 자신이 하기를 원하는 그 마스터 플랜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왕은 바로 느헤미야의 모든 소원함을 듣고 그가 요청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가 원하는 일을 행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이해를 여러분이 같이 하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기도의 전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고 기도가 우리 삶의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 자,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때는 1장 1절을 보면 기슬루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 달력의 이름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태양력으로 우리가 바꿔서 말한다면 이 기슬월은 한 11월 달쯤 돼요. 11월경에 동생 하나니로부터 고구의 소식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언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니산월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죠. 이 니산월은 태양력으로 하면 4월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11월부터 한 해가 지나고 4월이니까 적어도 한 4개월, 5개월의 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요 4개월, 5개월이라고 하는 요 시간 동안 충분히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며 뜻을 품었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었습니다. 조급하게 빨리빨리 진행하지 않고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침착하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한마디 하고 막 그냥 화장실문 벌컥 이렇게 열고 제끼듯이 어떤 일들을 나 기도했으니까 그냥 막 밀어붙이듯이 그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그 어떤 문제를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무턱대고 기도했으니까 내 생각으로 무슨 일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 4개월, 5개월 동안 충분히 기도하면서 이 현실적인 기막힌 어떤 상황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건가를 그는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있어서는 많은 시간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부모 욕심으로만 보면 부모가 한마디 기도했다고 자녀가 막 1등하고 잘되고 모든 일이 그냥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의 기도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기도를 다하면서 우리 삶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하며 계획해야 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스터 플랜을 내가 만들어가는,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내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직장 찾아야 되고 누군가를 찾고 만나야 되는데 그 어떤 실패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품고 그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그것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치밀하게 마스터 플랜을 구상합니다. 2장 6절로 8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왕께 아뢰고 필요한 것을 요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그냥 평범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아무 생각 없이 기도도 없이 왕에게 어느 날 그냥 문득 생각나는 것만 가지고 왕이시여, 왕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잃어버린 망한 제 조국에 돌아가서 뭔가 한 가지 기념할 만한 일을 하고 돌아오고 싶습니다. 허락할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그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 모든 되어진 과정을 보면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이 모든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그리고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기도하며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세 가지의 가르침은 뭔가 하면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 기도하며 계획해야 된다는 것, 기도하며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신하가 왕 앞에 자신의 의지로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서에서도 나오지만 왕비를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시여 오늘따라 왜 이렇게 왕이 생각납니까 하면서 쪼르르 갈 수 있어요? 그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신하가 왕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역의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절대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갈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왕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왕의 마음을 살피고 왕의 마음을 얻는 것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다가오는 아닥사스다 왕, 먼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고 원하는 모든 것을 왕의 명령과 힘으로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일들이 어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장 2장의 내용을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드라마틱한 이 일이 영화 같은 이런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펼쳐질 수 있겠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되어진 일이지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삶에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며 이런 아픔 가운데 살아갈까요? 기회를 우리가 얻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기회들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믿음으로 그 기회를 붙들게 될 때 여러분은 부자도 될 수 있고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적절한 찬스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모든 일은 수포로 돌아가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의지와 계획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또 돈 벌 기회를 주시고 일할 기회를 주시고 만날 기회를 주시고 공부할 기회를 주시고 건강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기회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 기회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내 어떤 지식으로 판단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도 결코 쉽지 않고 많은 방해와 장애물 속에서 그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일을 하기 이전에 충분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과 인도하심 속에 그 모든 위대한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여러분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느헤미야처럼 내가 의지를 드리고 그리고 내 믿음을 드리고 그리고 그 어떤 일보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우선하며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